오늘 말씀 11장과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인 12장, 이 두 장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온갖 부조리로 세상이 복잡하고 단안해서 온갖 부조리와 모순으로 뒤섞여 있고 따라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삶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 미래를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다서는 안 되고 근심과 좌절로 방황해서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바람직한 삶은 해 위의 나라를 바라보며 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 9절과 10절에서는 청년들,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사실은 이 9절부터 10절은 두 절로 청년들에 대한 권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전체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도서의 총 결론 부분으로 솔로몬이 나이가 늙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언저리에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늙기 전에 젊었을 때 너희들의 머리가 아직 검을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의 간곡하고 또 강력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 전도서가 끝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어떻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죠. 자, 이 말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 역사 중에 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비옥한 땅이잖아요. 근데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물이 범람한 얕은 곳에다가 씨앗을 산포했다 그래. 그래 막 뿌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씨앗이 곡식이잖아요. 양식이죠. 근데 그게 싹이 나서 제대로 클지 안 클지 모르죠. 혹시나 기근이 들지 어떨지 모르는데 씨앗을 그 넓은 삼각주 일대에 하류 일대에다가 뿌린다는 건 먹는 양식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수십 배로 또는 100배로 다시 거둬들이게 되는 것을 연상하면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이나 8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한테 누가 잘못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나 해야 합니까? 그럴 때는 가지끝 많은 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8까지 되니까 7이나 8이라 아주 많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나눠주라. 그렇죠? 이것을 나눠줄지어다. 이것은 선행을 행하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너희들이 인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솔로몬이 관찰한 바에 하면 잔뜩 비를 머금은 먹구름이 몰려면 피를 기필코 땅에 그 쏟아버리고 마는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내리는 그 모습. 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세워주면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냥 현상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여기서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흩어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이젠가 저젠가 상황과 형편을 처지하고 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과감하게 그 일을 하라. 그런 촉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가 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여러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태아가 태중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 않느냐. 자, 그런 같이 그것처럼 만사를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앞날을 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왜 애쓰지 말라고요? 모르는 걸 왜 애씁니까? 몰라요. 주님께서 주신 상황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앞길이 열릴 뿐인데 너무 앞날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배운 방식대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그걸 항상 살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럼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확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 앞날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이죠. 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역시 앞에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다가 이건 포기, 이거는 계속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둘 다 잘 될는지 하나만 잘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의 적용으로 그동안 제자 훈련을 할 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훈련을 할 때 이 사람은 참 주님 앞에 잘 성장하겠구나. 그래서 집중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신신치가 않구나. 시간을 투자하기가 아깝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주님 앞에 요용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 결과를 모릅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해 아래, 밝은 빛 아래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는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항상 즐거울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도 깜깜한 고난의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한다면 다 헛된 거다.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야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네 눈에 좋은 대로 해봐. 마음대로 살아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야 마땅한 삶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즉 10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날 젊을 때 노세 노서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해봤자 다 헛된 것이다.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헛되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의 1절, 2절, 그다음에 13절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 2절을 같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일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그래서 모든 말을 마치는 1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의 본분이다. 우리 상범 형제가 이번 주에도 몸이 신통치 않은데도 죽으라고 시험 준비하고 리포트 썼죠. 왜 그랬어요? 해야 되니까. 왜 해야 돼요? 박성희 자매는 그렇게 시험 준비하고 안 하던데 왜 상범 형제는 그렇게 했어?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건 뭐 내 선택이 여지 없어 해야 돼요. 인간의 본분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딱 간직하도록 간증도 씁시다. 그거 옵션 아닙니다. necessity, 필수지요. 근데 그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옵션처럼 생각되는데 그러다 다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복을 주셨는데 본분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분에 걸맞지 않게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뭡니까? 본분입니다. 네, 가지껏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래요, 제가 말씀 한번 볼게요. 이거가 아니라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다 살아본, 온갖 것을 다 해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저희들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역시 돌아가서 굴복할 것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자의 지혜가 우리를 권면하는데 하나님, 이 권면을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잊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본분에 맞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늘 나라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